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한 절씩 읽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러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신 다음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 다음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내용은 장례 기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 죽으심을 가까이서 목격하거나 했던 그런 제자들은 없고,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바에 따르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다.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그래요. 아마 본인들이 두려워서 멀찍이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었겠고, 혹은 그 모습이 차마 참담해서 거리를 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에 따르면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밀접하게 있었는지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막달라 출신 마리아. 이 사람은 마가복음 16장에 따르면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주님이 쫓아내주신 사람이었다. 7 귀신. 더러운 영 7이 이 여인을 장악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고, 뭐 그런 사람에게 재산이며 가족이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왠지 주님을 12 제자보다도 훨씬 더 밀착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과 같이 사역을 하시면서 뭐 식사도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아마 같이 함께 돌봤던 그 제자 무리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공개했던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혹은 호세라고도 합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은 바로 예수님의 생모시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 살로메는, 뒤에 나오는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왼편에 오른편에 우리 두 아들 좀 앉혀주십시오 간청했던 그 여인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을 멀찌감치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또
어디에다 모셔두었는지도 잘 유심히 살핍니다. 아마 그 장례가 진행이 되면 상주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에 상주는 베드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식으로 따지면 향료를 직접 사서 시신에 붓고 그렇게 할 요량으로 계속 예수님 시신을 어디에 두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치되신 그 무덤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쓰려고 사두었던 돌무덤 거기에다가 안치되었고 아마 자기가 직접 삼배를 사서 예수님을 감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장례 기사는 왜 이렇게 이 분량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을 하고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짓된 복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장사되셨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한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정말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나중에 재림을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훅 지나가 버리죠.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희생 제물로서의 삶을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분이 죽으셔야 그것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반쯤 죽여놓고 막 양이며 비둘기며 파닥파닥 거리는 걸로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고백을 한다는 건 우리들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달라는 거 참 많지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정작 아들을 주셨어요. 저는 때로는 참 면목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께 그 아들까지 주신 분한테 계속 뭘 더 달라고 그러나. 그것도 또 맨 끝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끝나죠. 그러다 보면 기도가 바뀌어요. 감사합니다로.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라고 시작했던 기도가 나중엔 감사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사셨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여전히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새벽 기도는 우리가 밝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하고 계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럼 예수님은 뭘 기도하고 계실까요? 보좌 우편에 계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뭘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때 어려운 일 많이 있었죠. 비즈니스도 그렇고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 또 홍수나 재해 때도 기도할 일이 많이 있죠. 제 생각에 주님은 어떠한 삶의 환경이 처해 우리가 고난을 겪든지 하나님 앞에 그 믿는 신앙을 굳건히 지키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아마 그런 간구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아침입니다. 혼자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소리조차 귀하게 들으시는데 그분이 보좌 옆에서 하나님께 직접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 그 기도 소리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도의 힘과 격려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아침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시는 그런 복된 기도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